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아직 아니고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일부 예배 설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전 참 행복했고요.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사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셔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렇게 모니터가 하울링이 조금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지우고 다시 썼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울 수 없다면 다시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은 좀 더 지혜 있게 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로 네 가지,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주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돌리면서 매니지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계획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실천에 옮기면서 실행을 하고, 세 번째로 실행한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네 번째로 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비즈니스도 더 개발을 하고 더 좋게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이 네 가지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죽는 날 동안에 살게 되는데,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평가도 해보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게 방향도 다시 재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구원의 작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그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12 아들들에게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들이 이제 광야, 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낸 일이 있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사제도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서는 그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사는데, 광야의 삶을 사는 40년 동안의 이 인생은 뺑뺑이 돌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인생들의 그 이 남은 삶의 이야기, 여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신명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년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40년 기한이 차서 이제 그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게 들어보내기 전에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게 돼요.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1세대에게 주었던, 호렙산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 노여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본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이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일기도 그냥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정리해서 북쪽 끝까지 보여주고 서쪽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실 때 성경 보는 그 주된 관점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토라,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이 성경을 볼 때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약속한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의 약속, 언약을 다루는 것이 신약이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 이 광야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에 합당하거나 바르거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31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는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준수하도록 하도록 되어져 있고 모세는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모세의 마지막 사명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각 지파마다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일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이어갈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데 모세의 말이 자기는 이제 120살이 되었고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끝이다. 자기의 마지막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3절 이하에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 너희들을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이게 조금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은 이미 정탐한 결과로 알고 있듯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들로 철옹성같이 그렇게 성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정복하냐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열조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여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는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게 맹세예요. 예. 그런데 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2014년도라고 하는 축복의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광야의 세대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광야의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이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율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세오경을 쓰는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글로 남기는 일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자신의 이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써서 주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며. 그러니까 면제년은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서 다 알게 하라. 그래서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는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 갓난 아이, 이런 아이들도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그냥 성 안에 거하는 그 타국인까지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매 안식년 7년의 초막절에 백성이 모일 때 다 그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어린 남녀 노소를 물러나고 다 모아서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그래서 배우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게 모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근데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걸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못했고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너는 내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버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는지 미리 예고하십니다.
첫째,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리고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까닭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환난과 우환이 어떻게 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때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럴 때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명하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해서 이것이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책을 못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노래를 기억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면 잘 기억 못하는데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부르면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지켜서 부르게 해서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것을 누가 증거해요? 이 노래가 증거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미리 아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목이 곧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더 하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의 유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너희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 31장에.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을 모세 작사, 모세 작곡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다 들려서 같이 다 끝까지 다 해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32장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은 모세가 전한 그 이야기, 그게 노래의 내용이 32장에 기록된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노래로 예언하는 내용인데, 모세 노래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하시고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필요하고, 두 번째, 또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과 분명함을 가르치기 위함.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올 때 그것이 당연한 거다. 이것을 미리 예고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타락한 후에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 중에 7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한 부탁과 권고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인데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잘 못 받아요.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세 번째, 내 아비에게 물으라. 너 모르니까 네 아비에게 물어봐. 물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비가 전수받은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비에게 물으라.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받았던 부모님 세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쭈어보면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모세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복이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로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수리 이야기가 성경 그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느냐면 여호와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느냐면요, 보금자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크면 보금자리에 계속 있으려고만 하니까 깃털들을 다 뽑아갖고 바깥에 버리고 속 안에다 가시를 물어다 놓고 하니까 그리고 그 둥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도 안 나오면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지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와 있을 때 둥지에.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비상을 이렇게 직접 해보는데 그렇게 해보는데 새끼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자기 등으로 엎는다는 거예요. 엎어가지고 다시 보금자리 위로 올라와서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하늘을 창공을 날면서 그 새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보호하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 생각할 것,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우리 일부 예배,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아비에게 물으라 했는데 신앙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정말 좋은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 가지시고 축복의 새해로 들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